바벨론이나 로마 같은 당대 최고의 도시는 세상 모든 권력과 재물과 무력으로 무장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을 섬기도록 유혹하고 강요하는 것이 또한 이 도시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내 백성아, 재앙으로 곧 멸망할 죄악의 장소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그 영광을 흠모하던 사람은 옛 습관과 미련 때문에 그 도시를 쉽게 탈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룩한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서도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죄악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취해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바벨론의 심판의 여러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벨론의 심판은 한 시간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9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무서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세 부류의 애가가 등장하는데 그 애가를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멀리 서서 애통하고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 로마를 뜻하기도 하고 오늘날로 치면 이 세상 자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불타버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돈으로 탑을 쌓은 자는 돈으로 망하고 권력의 산을 만든 자는 배신으로 망하게 되죠. 명예로 사는 자는 명예의 굴레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자는 인기가 끊어졌을 때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절망하며 자신을 찾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아무리 그때 가슴을 치고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너 아니면 나 못 산다. 너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렇게 애틋한 관계인 척하면서도 상대방이 심판을 당하자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것 같아도 자기 살 길을 찾고 있고 자기가 잃어버린 이익과 가치를 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 죄인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관계고 대단한 조직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유익에 손해를 끼치면 언제나 돌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을 보호하려면 자신의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안 될 때는 자신이 일정 부분 동안 원하는 기간에 힘을 대신해 줄 대체자를 찾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의 생명만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우습게 알다 보면 그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또는 자기를 지켜줄 줄 같은 그 어떤 돈이나 조직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부리던 땅의 왕들이 지옥의 고통을 맛보아도 회개하지 못하고 울며 불며 슬퍼하기는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이는 심판을 당하고서도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들 눈에는 영원한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불타버리니 저 세상을 믿고 저 세상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리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모임은 이런 자신의 이익과 유익의 관계를 위해서 모인 모임은 모두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모임이 어떻게 참 모임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이는 모임만이 참된 공동체로 남아있을 수 있겠죠. 10절입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손을 잡고 정권을 창출해도 그 정권이 실패로 끝나거나 마지막에 다른 정권에게 그 권세를 넘겨줘야 될 때가 되면 서로를 멀리하게 되고 언제 우리가 한편이었는가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힐 때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거 보고 너도 한패지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절대로 그를 모른다면서 예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자신들이 만들어냈다. 내가 권세를 만들어냈다.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권세는 자연스럽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세는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이양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법을 만들어서 바꾸어서라도 계속 권세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이 독재 아닙니까? 그 독재자는 10년, 20년 엄청난 권세를 누린 것 같아도 그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지 않은 권세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 권세를 한번 쟁취하고 맛본 사람은 그 권세가 끝났을 때 평범한 한 시민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절대로 평범한 인생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가진 자리에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만들어낸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물러날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똑같이 평등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어떤 권세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지혜와 권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힘든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고통당하는 자의 마음을 알게 되죠. 우리는 풍요롭게 산 사람은 절대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건 세상의 법칙입니다. 고통을 당한 사람만이 그 고통당하는 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처럼 이해타산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고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성도의 모임은 이해타산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이해타산을 따지는 모임은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인도자가 부족해도 음료의 가치관으로 그를 차갑게 보기보다는 믿음으로 믿어주면 그 모임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몇 번이나 계속해서 나옵니다만 이 바벨론 성의 특징이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같은 견고한 성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죠. 내가 세우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더라도 어떤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그 정부에서 내세우는 황태자라고 하는 사람이 곧 등장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말로가 결코 좋지 못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5년마다 바뀌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보더라도 권력은 수없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인데도 영원한 권력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당하는 마지막 순간에 심판을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인생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성벽을 쌓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열심히 번 돈으로 보험을 들고 또 사람들과 사귀면서 인맥의 성벽을 쌓고 또 행복을 위해서 가족의 울타리를 높이 치면서 우리 가족 만세라고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노력과 그리고 의지가 담긴 견고한 성도 한 시간 만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괜히 행복한 우리 가정을 시샘내어서 무너뜨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것이 우상 삼고 살아갈 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천년만년 살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천국에서도 이 가족의 혈연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서도 거기 가서도 우리 가족 만세라고 살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담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한 시간에 사라질 이 세상의 권력을 쫓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깨달으려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 손안에 있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되겠죠. 둘째, 바벨론의 심판은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의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애통하는 이유는 오늘 정확하게 본문에서 밝혀집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바벨론 멸망에 대한 동정심이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을 주던 어마어마한 시장이 사라졌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상인들이 슬퍼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와 또 경제적인 이유를 두 가지를 다 말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경제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상인이 이익을 거두기 위해서 사고 파는 물품 아닙니까? 땅의 상인들이 사고 파는 29가지 항목의 상품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됩니다. 이것들은 모두 로마가 사치를 위해서 수입했던 상품들입니다. 마지막에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팔았다고 말합니다. 로마는 이 상품으로 엄청난 방탕과 사치를 일삼았죠. 그 당시 노예는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상품이었는데 어떤 기록에 보면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을 중심으로 엄청난 매춘이 일어났고요. 노예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원형 경기장에 수없는 사람이 모여들 때 거기에 엄청난 노예들이 성매춘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 의해서 강요당한 것이지 자신들이 돈 벌려고 그런 것을 한 것은 아니겠죠. 금과 은이 아무리 귀해도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 인간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만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같이 다녔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부산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반장을 하거나 공부를 잘했던 애들이 부산으로 전학을 가는데 전학을 간 친구들이 그렇게 썩 잘 풀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친구는 전학을 가고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편지 내용은 국어 몇 점, 산수 몇 점, 수학 몇, 이거 몇 점, 전체 몇 점에 난 몇 등 했던데 미안한데 아니 여기서 공부할 때는 6학년 올라갈 때 5학년까지 공부하고 갔으니까요. 저하고 비슷했거든요. 근데 무조건 다 100점이고 1등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못 믿었죠. 무조건 1등이라니까. 근데 결국 그 아이가 고등학교 가고 대학에 갔는데 진짜 1등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당시 한국에서 그 제일 명문 대학에 갔는데 고등학교 때도 전교 1등을 했다더라고요. 그 과가
지금은 과가 바뀌었을 텐데 국제무역학과인가 이런 데 갔습니다. 국제무역학과 같은데요. 이 친구가 대학을 다니다가 우연히 양산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사기를 쳐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고. 자기는 그런 걸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사기를 칠 수 있는 그 허점이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순식간에 양심만 눈을 감으면 엄청난 떼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보인다고 하는 그 말이 지금 또 생각이 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지만 타락한 이후로 자신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혼보다는 이 땅에서 내가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더 많은 돈을 쟁취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도 행복하게 하고 내 자녀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렇죠. 썩어 없어질 물질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치우죠. 이 영혼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인데 죽으면 끝날 영혼인데 무슨 가치가 있냐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아니라 영혼까지 팔아치우면서 그렇게 돈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달려드는 거죠. 제일 심각한 것은 사람도 사고 파는 상품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죠. 사치와 타락이 극도에 달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대신할 사람까지 경매에 붙이는 거죠. 영혼을 사고 팔았던 사람들은 모두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된 거죠. 돈이라면 자신의 생명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해칩니다. 마귀는 이 돈과 권력으로 인간을 미혹하죠.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덥석 마귀와 계약을 맺고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돈 때문에 영혼을 팔고 돈 때문에 권력을 얻기 위하여 생명도 바치는 현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상품에는 보통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상품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가치 있는 상품도 하늘나라에는 소용이 없죠. 아무리 썩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있는 한만 유효합니다. 제가 정미여서를 해서 아는데 이 여름에 장마철을 지나는 이 여름에 쌀을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요. 쌀벌레가 생겨가지고 쌀이 뭉치지게 되면 못 먹게 되는 경우가 있고 냄새가 심하게 나거든요. 우리는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할 인생인데 그것을 하루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지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거의 똑같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멀리 서서라고 하는 말과 이 한 시간에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한 시간에, 순식간에, 찰나의 시간에 무너지고 멸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진다는 거죠. 바벨론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의지하던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로마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로마라고 바로 말하면 제재를 당하죠.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기어가 있습니다. 방송에서요. 그 금기어를 말하면 바로 이 방심위가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벌금을 내리고요. 그리고 점수를 마이너스 합니다. 점수 마이너스, 이거 옛날에는 1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데 지금은요,
어떤 방송국은 뭐 5번, 6번 일어나고요. 80점인가? 그걸 받으면 방송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그 진행자들을 내보내고 그 패널들을 못 오게 하고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말만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말을 못 쓰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을 대신 쓴 거예요. 역사에서 사라진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이 왜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지라고 할 때 이건 로마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이 무너질 때 그게 애통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권력과 능력으로 장벽을 높이 쌓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한 시간에 망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평생 돈을 모아놓고 이제부터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즐거워하자고 즐기자고 다짐하는 그 순간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은 남겨주겠지만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렇게 돈을 쌓아두고자 곡간을 크게 짓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 후임으로 제가 맡았던 교구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미국의 시카고에 교회 발령을 나서 거기서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젯밤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호르몬이 계시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억울하게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것이 나는 예외겠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남아있는 내 인생을 좀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물질은 모으기는 어려워도 없애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힘겹게 쌓아둔 모든 것을 순식간에 없앨 수 있는 분이십니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자 애가를 부르면서 가장 슬퍼하는 자들은 이 바벨론과 결탁하여, 그러니까 로마죠. 로마와 결탁하여 자신이 누리던 이 땅의 이익을, 그리고 땅의 왕들, 그리고 무역상들, 그리고 바다에 배를 부리던 선원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애가가 제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진정 로마를 사랑해서 이렇게 애통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돈이,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인들은 바벨론에 대한 동정심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이렇게 멀리 있어서 애통하면서 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 기준에 속하여 자신들이 누리던 사소한 것 하나라도 없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이렇게 땅이 꺼질 듯이 우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애가입니다.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땅에 속한 자들은 바벨론의 멸망에 아연실색하며 탄식하지만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모두 하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사도보다 성도들을 먼저 말한 것이 재밌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말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어떤 부류를 먼저 기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도들과 선지자보다도 성도들을 먼저 기록했기 때문에
교회의 주체는 교역자가 아니라 평신도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과 땅에 속한 자들의 운명이 완전히 역전되었죠.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구분할 때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할 줄 모른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의 생각에는 평신도 그리고 교역자라고 하는 분류법 자체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역자에게는 어떤 특권의식도 없고 교역자는 평신도보다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는 이 생각도 다 헛된 생각이라는 이러한 의미의 말씀을 하신 적이 계십니다. 바벨론은 심판의 자리에 쓰고 성도들은 그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지금 그들은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면서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고 성도들은 고통당하고 박해당하고 순교당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처럼 살고 있지만 이것이 역전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역전된 것이 나타나기 전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은 대단한 믿음이죠.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1장부터 7장까지 엄청나게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8장부터 그 이후에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망과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박해와 고통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미래에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고 내 현실의 고난과 환난을 이겨낸다는 의미에서 내 믿음은 소망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가불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죠. 내가 받을 돈, 물론 내가 일은 해야 되겠지만 받을 돈을 미리 땡겨 쓰는 거 있잖아요. 월급을 가불한다거나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미리 땡겨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은혜와 축복을 미리 땡겨 쓰는 것, 이것이 믿음의 소망으로의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이는 안 됩니다. 믿음은 멀리까지 내다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멀리 내다볼 때 그것을 소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루어진다.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게 믿는 것처럼 나의 구원이 어느 순간에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고하게 믿는 그 소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땅에서 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역전된다고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어도 나는 지금 이 권력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또다시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 말씀을 들어도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반드시 역전되고 나는 지금부터 즐거워할 수 있는 온갖 이유가 있다고 확신하게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요. 믿음의 소망의 형태로서의 전환된 이 변형을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고자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이죠. 큰 성이나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핍박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핍박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악인들의 멸망이나 고통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악에 대한 정의의 승리,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를 기뻐하는 것이죠. 복수심에 사로잡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정오나 악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심판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의 문화와 권력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영혼까지 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 멸망과 함께 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기쁨은 인간 자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참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바벨론의 심판은 결코 다시 볼 수 없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21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인간의 생사하복을 가진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는 거죠. 일종의 약간 상징 행동입니다. 조그마한 돌을 던져도 가라앉는데 큰 맷돌을 던졌으니 다시 물 위로 떠오를 리가 없는 거죠. 삶과 죽음을 결정하고 복과 저주를 나타내는 능력은 피조물에게는 없죠. 천사도 피조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 힘센 천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살리고 죽이고 복과 저주를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시면서 너희를 괴롭혔던 바벨론을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을 협박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부당하게 어떤 회사나 아니면 어떤 조직이나 또는 한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의 협박을 받고 내가 고소를 하고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형을 받는다 할지라도 10년, 20년 형을 받아도 결국은 두려워합니다. 20년 형 마치고 돌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협박하지 않을까? 내 자식을 협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20년형, 30년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바벨론은 다시는 네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완전한 심판이다. 다시는 감옥에 들어가서 지하 감옥,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 영원한 심판을 당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자는 지옥에 갈 수 없고 지옥에 들어간 자는 돌이켜서 천국에 갈 수 없다. 큰 골이 있어. 지옥에서 힘을 길러가지고 지옥을 부수고 뛰쳐나와서 천국에 있는 나를 잡아러 오지 않을까? 상상으로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다. 절대 없다. 그래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5번 이상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다시 볼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멸망이 얼마나 비참하게 일어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이죠. 22절입니다. 또 금은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을 밝게 해주는,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음악이나 연주 아니겠습니까? 금은고, 퉁소, 나팔 소리가 인간의 기쁨을 주는 하나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없어도 좋을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음악이 없는 세상은 여러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악기 연주든 사람의 노래든 이것이 사람을 위로하는 힘이 크거든요. 심판당한 바벨론에게 다시는 악기 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다시는 흥겨운 노래를 들을 수 없으니 춤도 출 수 없고 다시는 퉁소와 나팔을 불지 못하니 어떠한 것도 기념하지 못하는 쌍막하고 무자비한 세상이 된 것이죠. 세상의 모든 기쁨이 다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공업자는 일종의 기술자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 안에 모든 산업과 경제를 지탱하는
지금 또 그런 면이 있는데 옛날엔 더 심했죠. 그냥 경제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일꾼들이었는데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몰락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경제를 떠받치던 기술력이 사라지고 기술자가 사라진 겁니다. 로마나 원시 부족 사회나 똑같이 된 것이죠. 로마가 이룬 모든 기술, 건축술이나 무기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제로 상태가 돼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맷돌은 곡식을 갈았던 도구 아닙니까?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생활 필수품을 만들 수 없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식량을 얻는 것조차도 해결되지 않을 만큼 몰락했다는 것입니다. 등불은 밤에 각 가정을 밝혀줄 뿐만이 아니고 이동하는 사람을 위해서 거리를 밝혀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동력을 구하려고 하면 이 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불이 없다고 하니까 세공업자들이 밤늦도록 일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바벨론은 등불 없는 그야말로 흑암의 도시가 되어서 영원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러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23절입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가장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되죠.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그 자녀들을 키운 부모님들도 친구들도 기뻐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냥 기쁨을 크게 나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혼식 축제의 흥겨운 이 소리가 침묵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의 자상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30년 후에 어떤 말을 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신랑이 신부에게 대하는 태도와 말 또는 신부가 신랑에게 대하는 태도, 이거야말로 인간이 가지는 가장 사랑스럽고 그리고 존경과 믿음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인데 그 어떠한 말들도 서로 주고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끝장났다고 하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없으니 신랑이 신부를 찬양하지 않고 신부가 신랑을 찬양하지 않으니 그들에게는 자녀도 없고 가정도 깨어진 것이죠. 가장 행복해야 할 존재들이 가장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도래했고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영원히 사라지는 세계, 나이 든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끝장나는 세대가 끊어져 버린 이 비참한 심판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결혼식은 사라졌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심판의 와중에서 바벨론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바벨론에 속해 있는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고 합니다. 땅의 왕족들은 스스로 영광을 취할 만큼 교만한 귀족들이죠. 땅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마귀를 졸졸졸 따라가는 그런 존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또 사탄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는 자들인데 땅의 귀족들이니까 땅에 거하면서도 사탄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부여받아가지고 왕처럼 교만하게 살고 있는 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인류가 감탄하고 칭찬하는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를 멸시받게 하십니다. 상인들이 위대한 자로 불리며 자기 영광을 다 취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수천 년을 내다보고 있는지, 여러분 상인들이라고 그냥 말하겠지만 지금 만약에 이걸 표현한다면 재벌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 대기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뭐 한국뿐만이 아니고 세계 대기업들 그들의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말 한마디에 주가로 치면 그냥 수십억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케이팝에서 아주 잘 나가는 케이팝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다툼 한 번으로 1조 원의 주식 시가가 그냥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음녀 바벨론이 복술을 통하여 만국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이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술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복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복술이고 마술인데 이 마술을 통해 사람을 홀려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남들이 가진 재물을 부러워하고 남들이 듣는 칭찬과 환호성을 내가 속으로는 무시하면서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미혹하는 대로 가진 자와 비교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사정없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명심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 그 마지막은 심판뿐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허무해요. 내가 경건을 누리고 할 거 안 하고 모든 쾌락을 뒤로 하고 그냥 살아간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24절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바벨론의 심판은 상인들의 교만과 복술로 만국을 미혹한 것뿐만이 아니고 한 가지 더 그 이유를 말하는데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순교한 자들의 피가 바벨론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냥 멸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인심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삶을 살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려라. 아직 수가 차지 않았다. 기다리라고 하는데 결국 이 수가 찼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순교자들의 이 피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순교자들의 피가 흥건하더라. 물론 창고마다 엄청난 금과 은과 보화가 발견됐겠지만 그런 것도 바벨론 멸망의 한 이유가 됐겠지만 그러나 가장 바벨론 깊숙이 가장 중요한 지점에 가보니까 거기에 순교자들의 피가 가득하더라. 결국은 순교자들의 피와 그리고 기도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죽임당한 자들은 하늘에 계신 구원자를 바라보며 살다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인 자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시고 성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 위에 죽음으로써 인간을 구원해냈습니다. 이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시키십니다. 순교의 피가 교회를 살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그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을 깨우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은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예수 믿는 내가, 목회하는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면 우리 친척들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면서 믿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완전히 매달지는 않고 매단 것처럼 보일 때 나는 내 스스로 부끄러워합니다. 친척들 보기에 부끄러워합니다.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못하고 내 꼬라지가 이런데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옷 하나 벗긴 것에 불과한데 우리는 부끄러워 죽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하고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으면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죠. 이렇게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사회의 그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핍박당하고 착지당하고 죽어가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벨론 심판은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의 삶을 살다간 성도들의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피, 헌신과 사랑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 지며 흘리는 그 피를 기억하셔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할 겁니다. 각자의 마음에는 로마가 있기 때문에 다 고통을 당합니다. 벗어나고 싶은 로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내 마음속에 이 로마가 물러갈 때까지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실 겁니다. 죽는 날까지 문제가 와서 끊임없이 나를 훈련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이 로마를 심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적용을 해 나갈 때 내 속에 있는 로마는 무너지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지금 비록 핍박으로 힘들지만 그 때문에 내 마음이 더 가난해져서 그때부터 천국의 삶을 살면 돈 많이 가진 나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는데도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는 나를 보고 믿을 마음이 완악한 자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벨론 심판은 한 시간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어떤 나라도 어떤 거대한 성벽도 모두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빠르고 무섭게 이루어짐을 명심하십시오. 바벨론 심판은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에 소망을 두고 자신의 영혼마저 세상에 바치며 살다가 예수님의 심판을 보고 회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모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성도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기뻐할 것입니다. 바벨론 심판은 결코 다시 볼 수 없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인이 득세하고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은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바벨론 심판이 영원한 기쁨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근사음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전멸류관 쓰리 서양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전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위에서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전멸육관 쓰리. 우리 기도하실 때 내 기쁨의 원천이 음행하고 사치 않은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가슴을 치며 울었던 사건에서 빨리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울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만나도 건강을 잃고 사업이 망하고 부모 자식 관계가 깨어져도 그 속에서 오히려 회개하며 사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완전히 멸망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적용으로 끝까지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다 같이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나의 기쁨의 원천이 음행하고 사치 않은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게 하고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가슴을 치며 울었던 사건에서 하루속히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만나도 건강을 잃고 사업이 망하고 관계가 깨어져도 그 속에서 오히려 회개하여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완전히 멸망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죽는 적용을 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이 누리던 것 하나라도 없어지면 아쉬워서 땅을 치며 꺼질 듯이 우는 것이 바벨론의 애가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바벨론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지만 들은 채 만체하며 여기가 좋사오리라며 그 화려함 속에서 살고자 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많았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자녀, 내 가정, 내 돈,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가슴을 치며 원통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내 속에 바벨론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가슴을 치는 사건이 임해도 그 진노의 사건이 내 마음의 로망을 심판하시고 하늘의 즐거움과 하늘의 소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건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의 멸망이나 고통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악을 직면하는 사람끼리 모인 좋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내 악을 보며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바벨론이 바다에 맷돌을 던지듯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게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심판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깨달을 때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안전하서나 그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한 바벨론의 한가운데에 순교자들의 피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피와 헌신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히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각자의 십자가를 짐으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힘든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섬기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심판 같은 사건에서 오히려 나의 악을 직면하며 기쁘게 십자가 지는 공동체가 되어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